오늘 말씀이 어제 주일 낮에 설교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남에게 자꾸 구제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내 보물을 찾고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면 내 마음도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35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인을 찾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 세 번째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41절에는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것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제자에게 한 건지 무리에게 한 건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그 어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태어나셨고 거기서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요.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좀 할 수만 있으면 성지 순례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좀 어렵다는 생각들도 하시겠지만은 진작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추진을 해서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좀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옥봉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떠나요. 터키로 같은 날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거기는 한 거의 3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인천 공항까지 가기 위해서 리무진 버스까지 대절해서 이렇게 가고, 거기는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렇게 가는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두 번째 이렇게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땅,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런 데를 다 다니고, 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림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않은 그때 다시 오실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 이런 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의 청지기에는 그 집의 종 가운데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종이 아닌 주변에 좀 자유를 가진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 가운데서 정말 우리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맡겨주기도 해요. 어쨌든 그 청지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첫째는 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들을 다 관리해서 그 종들한테, 가족 식구들한테 다 때를 따라 잘 공급해서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맡겨서 이 청지기로 세워놓고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주인이 언제 올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때까지 이 청지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청지기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있고 진실해야 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 진실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충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그 맡겨진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데, 그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지혜는 뭐냐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청지기를 세우고 그 청지기의 종들과 먹을 양식을 맡겨준 뜻이 뭐겠어요? 종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 그리고 그 맡겨진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세운 뜻이지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지혜가 없는 종이에요. 신실하지도 않은, 충성스럽지도 못한 종이에요. 분명히 주인이 갈 때 내가 지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막연하게 그 다시 돌아오는 날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참 뒤에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실컷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들도 그냥 막 때리고요, 그 종들한테 먹을 걸 잘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많은 재산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런 일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면서 그 재산들을 마음껏 제멋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재림의 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나 세 번째 비유가 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안 오는 것 같아,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간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렇게 생각하면 야,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사기. 완전히 뻥치신 거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잃어버리고 그건 관심도 안 갖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작 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말로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잊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되던 때, 지금 2023년이죠? 2000년이 되던 해, 그 전에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세상이 흉흉했어요. 컴퓨터조차도 컴퓨터 처음 만들던 사람들이요, 1999년까지만 날짜를 설정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걸 대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컴퓨터 조정하느라고 엄청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날짜를, 이 연도를 조정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이제 1900년대가 끝나는, 1000년대가 딱 끝나고 2000년대로 넘어가는 이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세기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1세기는 100년인데 그 100년이 딱 끝나고 새로운 세기가 오는 그런 시기이면서 동시에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끝나고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이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2000년이 딱 되면 예수님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이 돼도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벌써 23년이 또 지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맞아. 예수님 완전히 거짓말 하셨어. 이러면서 나 그거 상관없어. 이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안 오실까요? 거짓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아요. 고생하는 일도 없어요. 말 안 듣는 인간도 거기는 없어요. 예수님께 반항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간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오고 싶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놈들 죽든지 말든지 나 안 갈란다.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아마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 땅에서 빨리 구원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고 싶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무 좋아, 이 땅보다는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좋아가지고 나 그냥 여기 있을란다, 이게 아니고 그 좋은 천국에 우리들 하나라도 더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한시라도 더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고생 덜 하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잖아요. 마라나타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시면 막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 그런 자세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겨준 일들 정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맡겨준 거 다 뺏기고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야지, 어쩌면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탄하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진노하셔서 우리를 많이 때리고 엄벌에 처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청지기와 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을 자꾸 깨우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제가 그 사명이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실지라도 나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합시다. 지혜롭게 신앙생활합시다. 기도합니다.